같이 기도하심으로 오후 찬양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죄를 짓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연약함으로 또 다시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지만 다시 또 죄를 범하는데 그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신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어디 가든지 발걸음으로 지켜보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의 능력 있게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센트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마음을 사모하면서 마음에 새겨 삶 속에 실천하는 믿음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은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찬송가 2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70장 괜찮나요? 참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한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0절로 14절 교독하십시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다같이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이 시간도 저희가 찬양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영원토록 찬송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 주님을 찬송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기리며 그 은혜로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오니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의 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샬롬. 예, 오늘도 찬양 예배에 임하신 여러분 모쪼록 영육으로 강건하세요. 예,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성경 암송을 또 해야 되겠죠. 오늘은 어느 구절 할까요?
아침에 한 구절이 이사야 41장이었던가요? 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다음에 구절 또 뭐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어쩌면 그렇게 잘들도 좌우지간 우리가 이 시간만큼이라도 성경 구절을 이렇게 입으로 줄줄 암송하고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장로들에게 주는 교훈과 더불어 마지막 인사로 이어지는 말씀이 되겠는데, 10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모든 무슨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그저 노래를 부르죠. 은혜하고 노래를 부르는데, 은혜는 한마디로 말해서 뭘까요?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거저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되 내가 그만큼 했으니까 복을 받는다라기보다도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거저 주셨더라. 이게 은혜예요. 내가 한 만큼 하나님이 거기에 상당한 보응을 해 주신다라기보다는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거저 채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도 그거예요. 나는 만삭되지 못한 난자같이 자격이 없는 자인데 우리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도로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노라. 그걸 이제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만큼 위대했다라고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한다라는 얘기.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큼 임했더라.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내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로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놀랍고 커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은혜가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였더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읽어보십시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했고요. 에베소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 작은 자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더라. 그거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더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를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은혜를 주셨더라. 그런 말씀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헤아려 아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느냐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진실하냐 진실하지 못하냐로 얘기할 수도 있고, 믿음이 크냐 작으냐로도 얘기할 수 있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큼 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그나마나 큰 소리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우리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지를 조금씩이라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죠? 예, 그럼 이렇게 기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이유가 예배 순서에 있으니까 찬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넘쳐서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 찬송을 한번 해보십시다. 찬송 부르고 또 부르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합시다. 그래도 지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찬송을 아무리 많이 불러도 싫지 않도록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바울과 실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했더라. 그런 말씀 우리가 알고 있죠? 예, 찬송을 몇 곡 했을까요? 한 두세 곡 하고 말았을까요? 적어도 몇 시간 했을 것 같아요. 찬송하고 찬송하고 또 찬송하고. 예, 그렇게 찬송해도 아쉬운, 그것이 바로 찬송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찬송을 부를 때는 그저 형식적으로 하지 않도록 정말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높이고 기리고 찬양하는 그런 노래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가를 얘기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이제 들어가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나가다 보면요, 8절 말씀부터 이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예, 8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예,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정말 자기는 만삭되지 못한 난 자 같은 그런 인생인데, 부활의 주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셨더라, 보이셨더라. 예,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고맙고 황송해서 감사로 가득한 그런 심령이 된다는 것이죠. 9절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 아니라 그랬어요. 사실 이제 이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 문제는 계속해서 교회들에서 문제를 제기하죠. 사도니 아니니, 예수님의 12 제자 외에 누가 사도가 될 수 있느냐라는 식으로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을 의심하고, 그래서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데,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는 주님을 만났어요. 어디서?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놀라운 그런 역사를 통해서 참 주님이 특별한 그런 역사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그 정말 사도로서의 그 갈 길을 안내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명을 주셨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평생에 나는 주님의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사도가 되었노라, 이렇게 이제 자신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가 되었는데, 그래도 이제 일반적으로는 사도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12 제자만 이제 대체로 이제 사도로 부르는데, 그 외에 물론 이제 다른 사도들도 있지만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예수님의 12 제자가 사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문제가 됐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뭐 해서?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예, 이것도 사실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내가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했어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바 은혜로 내가 이렇게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에 참 그런 면에서 겸손하게 그 은혜를 이제 말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그런 사역자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은혜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구절 중에 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의 내용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이 되는 내용이 됩니다. 우리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 우리가 암송이 되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29절 말씀대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너무너무 부족하고 연약한데 우리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 자랑하고 은혜로 감사하며 은혜로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를 감사하고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찬송하고 그래서 충성하고 그래서 복음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랑한다 그런 말씀이고, 에베소서 3장 7절로 9절은 뭐라고 하나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사실 참 예수님의 12제자 입장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한 등이 이제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은 자격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고 저까지 게 뭔데 무슨 사도라고 하고 사역자라고 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하나 우습게 여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정말 이제 예수님의 12제자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면 사도 바울을 무시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왜? 자기들도 은혜로 하나님 앞에 존재하고 있으니까. 아멘. 자신들도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이지 자기들이 뭔가 이렇게 있어서 자랑할 것이 있어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의 12제자는 세상에서 아주 높은 아주 고위직에 있었다든지 학식이 많다든지 인물이 뛰어났다든지 그런 얘기는 없어요. 어부로 참 일하던 갈릴리 어부들 중에서 뽑으셔서 하나님이 귀한 사역을 맡기셔서 감당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말이에요. 그들도 자기 자신들도 은혜를 입었으니 은혜 많이 입은 사람을 비판할 수가 없고 뭐라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나도 은혜로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나도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도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를 비판하겠느냐 그런 얘기. 예, 나도 사실은 똑같다. 예, 비천한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그저 감사할 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마땅한 자세가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은 뭐라고 하나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 여기 중요한 건 뭔가 하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은 이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 우리 모든 일꾼의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는 그 중에 한 몫을 담당하는데 겸손한 입장에서 그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그래서 다만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적어도 얼마나 많이 봉사를 했고 내가 얼마나 충성을 했고 내가 얼마나 참 교회 역할을 내가 많이 맡고 있는데 나를 무시해? 라고 하지는 않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고, 우리는 그저 아무리 내가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니, 내가 많이 했다면 그것도 내 공로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이니 그만큼 은혜를 입었으니 그저 겸손하게 감사할 뿐이라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은혜의 원리를 우리가 바로 이제 잘 활용하는 그런 비결이 되겠다 그런 말씀이죠. 야, 그럴 때 이제 우리 찬송한 거 하십시다. 찬송이 220장인데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거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그까지 우리 주님 하신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또는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다시 한번 외워보십시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예, 그 다음에 10절 중반절에 보니까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라는 말씀이 나오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로 주의 무리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암송한 말씀 중에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의 영광에 동참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과 함께 한다는 말씀, 저는 복된 것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이 말씀 중에 이거 우리가 참 귀중한 말씀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큰 위로의 말씀이에요. 예, 우리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해요. 예,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 있어서 천국에 가보니까 이러하고 저러하고 정말 좋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예, 물론 요한계시록에서는 천국의 모양을 설명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 못하니까 거기에 과연 어떤 곳일는지, 내가 들어가서 얼마나 좀 행복할는지 그런 것도 의심할 수가 있는데, 다만 우리가 이제 확신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요. 예,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주님 계신 곳에 같이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예, 그리고 찬송 중에도 그런 찬송이 있는데 뭐더라? 우리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럼, 예, 어디 가사 한번 불러보세요. 뭐로 시작하나? 주님 앞에 한 자리에 생각하여. 맞아? 아니야? 이상하다고 전지. 예, 그럼 틀렸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그렇지. 예, 그러니까 우리 주님 계신 곳이, 예, 그곳이 천국이다. 예, 천국이 뭐 이러고 저러고 뭐 좋아서 천국이 아니라 주님 계신 곳에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럼요. 우리 동역자들 중에는 자랑하는 게 하나 있는데, 뭔가 하면 내가 청와대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 와, 청와대 들어갔다 나오면, 난 뭐 청와대 청자도 모르는데 청와대 들어갔다 나올 정도면 대단하지. 예, 그러면 이제 적어도 교회, 노회 뭐 여기서 대표자가 되지 않고서는 거기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와대 들어가서 대통령과 이렇게 면대하고 말이에요. 기도회도 하고 그러고 나왔으니까 자랑할 만하죠. 그런데 청와대 들어가서 있는 게 아니라 나온 거예요. 나온 거. 나왔잖아 그냥. 그럼 아무것도 아니잖아. 들어가 있어야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다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럼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아멘. 그럼요. 주님 계신 곳에 함께 있는 것이 자랑할 만한 것이고 가장 큰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10절 중반절에 보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이라고 했는데, 예, 잠깐 고난 당한 너희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고난이 잠깐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예,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예,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도 영원합니다. 근데 이 세상 나라는 잠깐이에요. 예, 너무너무 잠깐이에요.
여러분이 적어도 내 나이 정도 먹어보면은 실감이 날 거예요. 나보다 나이 든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너무너무 잠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은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뭐라고? 거기서 거기다. 별거 없다는 얘기. 별거 없다는 얘기. 거기서 거기. 너무너무 참 이 세상이 잠깐 동안 지나가는데 거기서 내가 많이 배웠다. 돈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 거기서 거기란 얘기예요. 나이 들어갈수록 우리 실감하게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또 그것이 또 없다고 해서 아쉬워할 것도 없고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소망을 삼고 그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것만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고난은 잠깐이다. 온전케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토를 견고하게 하시리라고 했죠.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역대상 28장 7절 읽어보십시다.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견고하게 하리라. 고린도전서 1장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참 모자란다고 해야만 할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저 믿음을 지켜 살라고는 하지만은 그저 지나고 나서 보면은 또 시행착오의 연속일 뿐이고 또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은혜의 원리가 귀중한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믿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세워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고 부족하지만 나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난 예수 때문에 삽니다. 예수 때문에 내가 승리자가 됨을 믿습니다. 곧 죽어도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장 8절 뭐라고?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앞에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뭐라고 하나요?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이에요.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하나님께 있나이다. 이제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나이다. 우리 주님의 권능은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 마지막으로 읽어보십시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여기 보니까 실로 안으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실로 안으가 누군가 하면요, 바울 서신을 대필한 사람인데 한때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서 같이 이제 고통당하다가 이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나타내는데 사도행전 16장 24절 이하 읽어보십시다.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다. 여기 잠깐요. 여기 실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앞에 실루아노는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실라가 로마식 이름이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6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짜게를 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발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더니 이게 유명한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이 실로아노 또 이 신라 이 사람은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고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도 사역을 이제 한 인물이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감당했더란 얘기고요. 여기 이제 하반절에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한번 따라 보세요. 너희는 이 은혜에 뭐라고?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예,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메시지라 생각하시고요. 은혜 위에 굳게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은혜 위에서 흔들리지 말고 은혜 위에 굳게 서서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예배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이 은혜 주시고 또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굳게 세워져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자의 귀한 복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라.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가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는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정지의 사랑과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내가 베풀게 하옵소서. 한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한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께 바쳐서 모든 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예, 요즘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기도에 또 힘써 주시고 또 금요일이 되면 금요 기도회 때에 여러분들이 이제 대면 또 비대면으로 이제 열심히 동참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예, 우리가 함께 하는 거 기도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함께 하는 일이 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일인 것을 기억하십시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금요 기도회도 열심히 나와서 같이 기도들 하시는데 그 기도의 열기가 식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우리 기도의 제목이 너무나 많고 우리가 열심히 또 기도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감동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도 찬양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주의 사랑하시는 심령들 전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샬롬. 예, 건강하세요. 또 승리하세요. 또 사랑합니다. 예, 이렇게 하죠. 사랑합니다. 예, 너무너무 좋지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묵상기도 하시면서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